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밥을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다 먹고 나와서 보니까 요 가슴팍 정중 안에 언제 튀었는지도 모르는 빨간 국물이 하나 여기 딱 튀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요만한 무늬조차 없는 새하얀 옷이었어요. 새하얀 옷에 여기 딱 빨간 국물 하나 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게 튀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얀 옷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방울 튀니까 이제부터는 빨간 게 묻어있는 하얀 옷이 된 거예요.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하얀 게 더 많은데 빨간 점 하나가 훨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지워보겠다고 이제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해서 이렇게 문대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요걸 문대면 문댈수록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크게. 그래서 작은 점 같은 그 빨간 국물이요, 이만한 얼룩이 됐어요. 얼룩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옷을 입고 다니기가 좀 너무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밥 먹다가 이렇게 뭐 튀어보거나 이렇게 못에 뭐 묻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죄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죄가 눈에 띕니다. 그 죄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 놔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문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죄가 퍼져나가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요. 그래서 내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 말씀이요,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을 때 어떻게 명하셨느냐? 그냥 가서 싸우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들과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자신들이 편안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타협하며 불순종했던 겁니다. 불순종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한테 노역을 시키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들한테 쳐들어와 갖고 자기들을 이렇게 다 진멸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남은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하하호 하면서 막 이렇게 친한 사이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이로는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 하면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던 타락한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풍습들, 아주 타락해 있는 도덕적인 풍습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강성하였지만 작은 점도 점점 얼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타락한 문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의 모습이 점점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번져나가고 죄의 모습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또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점점 퍼져가고 젖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나눠서 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먼저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기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한번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였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느냐라고 꾸짖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재단을 허물고 우상숭배하는 타락한 습관들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우상숭배를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들과 계약 맺고 제단을 헐지 않아서 결국 우상숭배라는 죄가 너희들 가운데 젖어들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였으니,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렸으니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찌 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같이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하고 같이 살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노역도 시키고 계약도 맺고 그랬잖아요. 그들 모두를 쫓아내는 것이, 다 멸절하고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그래, 니네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나도 안 쫓아낼 테니까 그들하고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게요. 그들을 남겨놓은 것에 대한 용서나 방관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들, 그래, 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겠어. 왜냐?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이거든. 너희는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스러워질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남아서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를 치르게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요. 불순종의 결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포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처절히 지불하도록,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보실래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그들의 죄를 막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너희가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 높여 웁니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 울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막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단순히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는 것이 회개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죄에서 돌이키고 변함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만약에 내가 막 울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회개를 대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나눌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사사기 2장 11절, 오늘 보면 그 다음 절인 1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거든요.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키고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자의 그 꾸지람과 책망을 막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 그것을 더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죄악의 모습이 점점 퍼져나가고 타락한 모습으로 점점 젖어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내 삶 가운데 죄악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진심으로 돌이켜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혹여나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가시와 올무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내 모습을 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퍼져나가는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